제 마음에 늘 있었지만 이걸 언제 해야 하나 했던 이제 창세기 설교를 이번에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적합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때가 막연하지만 있긴 있었는데요. 또 올해 들어서 창세기 설교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 한 몇 주 전에 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큐티 본문 순서에 이제 창세기가 있어서 제가 몇 번 하기는 했지만 이제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창세기 설교는 좀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고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창세기의 내용과 좀 다르게 보게 됐고요. 저의 신학이나 신앙에도 영향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새로 알게 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시 읽기라고 하는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시겠지만 창세기를 그럼 또 읽는 건가 또 보는 건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은 좀 제대로 새롭게 다시 보는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시 읽기 1 해놨는데 이제 저게 몇 번까지 붙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가 아마 뒤에 가보시면 이게 내용이 좀 생소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알고 있던 것과는 좀 정반대의 이야기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준비체조 같이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이제 끌고 가는 이 설교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뢰해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제 한 7년 전이죠. 봄에 제가 사실 그 창세기 말씀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미리 제 성격상 그걸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14년도 연말부터 제가 자료들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막 자료를 모았는데 주석들이라든지 강의집, 강의한 설교, 영상 등등 해서 제가 참고한 자료들만 보니까 15개가 넘더라고요. 책들도 이제 두꺼운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유명한 학문적인 주석들도 있었고요. 유명한 목사님 책도 그 강의안도 있고 설교집 강해집도 있고 또 영상도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주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관점을 주기도 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설교들이지만 그 나름의 아주 독특하고 깊은 묵상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책 한 권만 읽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 좀 잘 따라와 달라는 부탁을 다시 이렇게까지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 다 이제 설교 주석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책들 거의 다 제가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시간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텍스트로 삼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 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서 유니온에서 저희 매일 성경 나오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NIV 적용 주석 창세기입니다. 교수님은 이 저자는 이제 존 월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한국에 2번 정도 왔어요. 구약신학회 초청하고 또 백석대 초청으로 오셨을 때 제가 다 갔습니다. 다 가고 직강도 듣고 또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분에 대한 책이 세목결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몇 권이 번역되어서 나왔고 관련된 서적들도 좀 요즘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주석을 보면서 그동안 좀 어렴풋이 알고 있던 또 궁금해했던 그런 어떤 창세기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창조나 홍수 해석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이렇게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 적용주석은 여러분 제가 이제 물론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으로 찍었는데 이게 1000페이지짜리예요. 포스트잇 막 붙여가면서 이걸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교수님한테 이 책에다 사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포스트잇을 보시고는 아주 훌륭하다고 이제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을 제가 직접 뵈니까 마치 학위 지도 교수님 같은 느낌이 이제 제게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설명과 사실도 좀 새롭게 알게 되고 해석도 달라졌는데요. 심지어 신약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눈들도 제가 조금 또 정리가 됐어요. 여러 방면으로 제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이 창세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국내에서는 어떤 이런 문제나 해석이 별로 소개되지 않았고 주요하게 논의도 안 됐고 사실 책도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번 정도를 했는데요, 처음 할 때는 좀 확신도 없고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지받는 걸 막 찾아봐도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지를 많이 남겨둡니다. 좀 모호하게, 뭉실하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모자라고 책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못 읽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조금 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앞으로 드릴 이 내용들은 여전히 논쟁 중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즘은 뭐 뒷받침하는 책들이나 여러 교수님들의 어떤 해석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제가 조금은 안심도 되고 용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여전히 조심하고요. 이게 절대 관점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고집스럽나요? 고집스럽게는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제 나름 검증하고 그 확신한 방향과 관점에서 진행하겠지만 여전히 열려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요,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말하고 말해주는 목사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금 제가 규모는 작지만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설교 목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 동네 목사나 교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오늘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창세기는 전부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이번 창세기 설교는 제가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11장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아까 보시면 1000페이지 중에요, 11장까지 내용이 저 책에서는 절반이 500페이지가 11장까지입니다. 엄청 내용이 많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11장까지의 이 해석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이 세계관에 막대한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약을 볼 때도 그랬고요, 이게 지난주 우리 김기용 목사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설교하셨지만 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좀 도움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제가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 되고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거,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시원해지는 느낌, 명쾌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4기 동안 하는 동안 같이 하셨던 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런 감상문, 소감문도 한번 소개할 때가 있으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1장까지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구약 성경이지만 단어를 보기도 하고 구절을 보기도 해서 신약처럼 이렇게 파고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 창세기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길게 도입을 설명하는 것은요, 창세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의 방향에 대해서 좀 믿고 신뢰해 주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1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한 편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절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요. 창세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중요한 이슈를 이제 먼저 언급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11장까지 창세기를 이제 다루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창조과학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한국창조과학회는 1980년대 정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기독교계 안에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들을 내면서 한국 교계 안에서는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목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통로가 된 곳이 바로 이 한국창조과학회입니다. 과학 전공자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창조와 관련돼서 한국 교회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한국창조과학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창조과학회는요, 대형 교회의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여전히 조금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아직도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실명 거명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교회, 두란노 교회가 가장 중심이고요. 사랑의 교회도 하고, 제가 부산 호산나 교회를 한번 가봤을 때 거기에도 이 창조과학회를 하고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초청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 창조과학회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 과학자들의 의견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요, 사실 교회적으로나 약간 외부적으로 좀 심한 핍박도 받고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저도 신학과 학부 때, 이게 벌써 30여 년 전인데요, 이 교양 과목으로 창조과학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때도 배우면서요, 정말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대단한 이론이고 주장이다. 그래, 이런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다 반박하면서 설명해주고, 또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그 의견들을 내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요, 한국창조과학회의 주장을 여러분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히 제가 배울 때 여기 이 창조과학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교수님이 누구냐면 양승훈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당시에는 카이스트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대학교에 계신데, 이분이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랬는지 제가 어디 기사에서 이분이 30년 이상을 몸담았던 창조과학회를 떠나면서 남긴 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내막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것만 해도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나무위크라고 아시나요? 나무위크에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창조과학회를 검색해 보시면 역사부터 해서 쫙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반대되어지는 의견들 뭐 이게 약간 신랄하게 여기에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창조과학회의 창조에 대한 설명이 성경 해석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여전히 그런 어떤 창조과학회의 주장이 전제가 된 그런 어떤 신학적 해석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세계관, 인간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창세기를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변화를,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이런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과학에 대해서 문명에 대한 어떤 불신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고 그게 기반이 된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많이 반영된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과학회의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할 만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구 나이와 노화 홍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년 정도 됐다고 들으셨나요? 알고 계세요? 주아 몇 년이야? 지구의 나이? 엄마를 왜 쳐다봐? 몇 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70억 년? 또요? 40? 이야, 제대로 배웠어, 주아, 학교에서. 알고 있어요? 재성? 모르죠? 여러분, 우주의 생성은 몇 년 전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맞아, 138억 년 전. 좋아, 와, 또 질문할 거 있어 나중에. 자, 과학에서는요 우주의 생성은 138억 년, 지구는 46억 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지금 현재 인류, 호모사피엔스까지 하는데 우리 현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요. 이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은 몇 년 정도 된 줄 아세요? 지구는 46억 년 전에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학에서 인류의 출현, 현존 인류의 출현은 20만 년 전에서 4만 년 정도로 보아요. 지금 이런 정도의 진영과 이런 기능을 하는. 자, 아마 우리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 창조과학회에서 또 교회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몇 년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교회가 그런 걸 안 가르치는데 창조과학회에서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구의 나이는요 6천년에서 10,000년 정도 됩니다. 6천년에서 10,000년. 그러니까 우주와 창세기의 그 첫 시작점이 6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의 처음 시작이 6천년에서 한 10,000년 정도 됐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어떠세요? 과학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나이와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엄청난 큰 차이, 갭을 아시겠죠? 혼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과학계에서는요 사실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6천년에서 10,000년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이제 듣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기다. 반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청년들이 듣고 알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거에 기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정도 흘려버려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느껴요. 이거에 대한 혼란 에피소드가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옆으로 세면 교회에서 6천년, 10,000년이라고 하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과학이 틀렸다. 그렇죠? 완전히 막 거부해요. 근데 과학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요. 왜? 교회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걸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요런 얘기는 좀 뒤에 더 하고요. 아무튼 창조과학에서는 이러한 갭, 이 틈새를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사이비 같대요. 사이비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창조과학의 이런 주장을요 뭐라고 하냐면 젊은 지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거죠. 6천년에서 10,000년이면 이 별의 생성이요 엄청 제가
그저께도 방송을 들었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 정도면 되게 젊은 겁니다. 이 지구 나이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잉글랜드의 성공회 주교인 그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학을 너무 잘했나 봐요.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대 계산, 연대 계산을 다 했나 봐요. 뭐 여러 가지 그걸 염두를 두고 다 계산을 했겠죠. 다 계산을 했는데 해보니까 날짜가 나왔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원전 4004년 10월 26일이에요. 그 무렵에 천지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지구의 나이가 결국 구약에선 4000년, 신약은 2000년에서 약 6000년에서 만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의 주석란에 이 사람이 6000년이라고 계산한 그게 실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계속 정설로 여겨져서 성경책의 주석으로 실렸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받아쓰기 때문에 답습하기 때문에 그게 정설로 기독교계의 정설로 인정된 거예요. 그렇죠? 소위 이 젊은 지구론도 뭐의 폐해예요? 받아쓰기의 폐해입니다. 뭐 우리 신학에도 어떤 누가 말한 게요, 검증도 안 된 채로 계속 인용되다 보면 그게 정설처럼 계속 흘러가는데 누가 중간에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그런가 하고 계속 다 가요.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는 이 교회의 주장은요, 사실 근대 시대 이전까지는 무쇠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당시에는 막강한 주류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걸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있었던 게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의 여러분, 이 과학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화석이라든지 지질 연구라든지 천문학의 어떤 도구들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근래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과학 절대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과학은요, 사실 이론이고 가설이에요. 새로운 어떤 게 증명이 되면 과학 안에서도 그건 이전에 주장하던 건 다 그냥 가짜가 되고요. 새로운 주장이 이제 인정받죠. 또 과학으로도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또 기적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학의 발전과 발견이 주는 팩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해석은 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 국립과천과학원의 이정모 관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인터뷰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 유튜브이거든요. 그 유튜브에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이분도 사실은 교회 청년부 집사님이신데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화론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대요. 과학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집사님이 찾아와서 막 뭐라고 하시고, 교육자가 찾아와서 막 뭐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청년부들 중에서도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은 진화가 합리적인 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진화론자는 아닙니다 라고, 창조론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인 답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분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창조신학과 과학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 창조과학회의 주장들은요, 전혀 과학과 상호 의존적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요, 과학을 전공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창조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와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정리, 결론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과학회 밖에 없는 거야? 이 선행밖에 없는 거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과학과 신학의 대화, 줄여서 과신대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님이신 우종학 교수님 이 강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그 젊은 신학 교수님들 중에도 과학에 대해서 또 창조에 대해서 어떤 지금의 과학의 바탕이 된 것들을 잘 정리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런 창조과학의 주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주장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요. 충분하고도 안전하게 우리 기독교 입장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요. 또 과학적으로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변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직도 앞에 보여드렸던 그 창조과학회의 이 주장들이 여전히 교회에서요 초청되어지고 강의되어지고 심지어 최근에 이 몇 분들이 책도 내셨어요. 그 중에 가장 지금 활발하게 교회 위주로 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니시는 교수님이 누구냐면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분 계시고 이분도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이분 계시고 이재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두란 온누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여전히 창조과학 특강도 있고 뭐 창조과학 스쿨이라고 하면서 막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이분들은요 노아 홍수의 증거를 가진다고 하면서 어디 가는지 아세요? 꼭 미국의 그랜드 캐년만 가요. 거기를 가서 노아 홍수의 그 증명을 한다는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게 막 노아 홍수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켄터키 시티에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구현한 곳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교계에서 예수님 신상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 관광화하려고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요런 실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측량대로 해가지고 요게 제 기억에 운동장 한 3개 정도가 요 길이에 들어가요. 엄청 큽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의 이 방주는 요거보다 더 투박하고 더 각져서 관 모양일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에 노아 홍수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구현을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방문을 합니다. 저희도 한번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안에 공룡도 들어가 있어요. 공룡도 들어가 있대, 이 안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때 창조 안에 그 성경 구약 안에 공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룡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노아 홍수하면서 다 죽었다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에 이 공룡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언뜻 봤는데 공룡 알을 여기에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룡 알을. 자, 그러면 여러분 공룡이 있었나요? 니나 오케이? 공룡이 있었나요? 있죠. 있었죠.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뭐 믿기 어렵지만 있었다고 하니까 영화도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가 해요. 자, 그러면 이 노아 방주 안에 공룡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 니나 너무 잘 아네.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안에 공룡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노아 방주는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는지 아세요? 그분 계산에 하면 5,000년 전이에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건 5000년 전이에요. 제가 그것도 설명 나중에 드릴 텐데, 그러면 여기에 공룡이 들어갔을까요? 이 얼마나 회개한 주장인 줄 아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공룡과 현존의 인간이 지금 인간이 살았던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공룡이 살았을 때 인간이 살지 않았대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죠. 그쵸? 요런 내용도 사실 그 아까 보여드린 이종무 관장님이라든지 우종학 교수님 그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연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변증해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못하실 게 어디 있냐, 그걸 다 감안하시고 다 창조하신 거야. 요것도 이제 어떤 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걸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어쩌면 이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궁색한 답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의 발견과 발전을 인정할 건 하면서 수정하면 되는데요, 교회와 신학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해석이 부족하고 모자란 거지, 그리고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의 해석도 좀 더 발전되고 더 근사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이 말하고 있는 그 진화를 우리가 말하게 되고 인정한다 해도 별 문제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설명에 합리적 상식적 해석과 대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석을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1960년도와 80년대에 걸쳐서 이 창조과학계의 변증은 기독교계에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공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신학 자체는 절대 불변한 게 아닙니다. 변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진리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시대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해석은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교회가요, 이전에 그런 세계관이나 우주관 속에 갇혀서 묶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사람을 보는 관점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게,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근본주의적인 것, 그리고 심각한 이분법적인 구분과 극우적인 종교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창조과학계의 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지구론으로 대표되어진 이 한국 교회의 성향은요, 오히려 전도나 선교에 방해가 되어지고 고립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 이야기 들어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그래서 이 젊은 지구론 때문에 더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적절한 변증과 신학적 해석이 발전해 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적절하게 정리하고 이해할 능력이 우리 기독교계 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그런 젊은 신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고 있고 잘 전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샘물결 플러스 출판사에서요, 또 기원이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냈어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요 책보다 훨씬 더 크고 이게 다 칼라거든요. A4지 사이즈인데 이게 양장으로 돼서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제가 선주문을 해서 빨리 이걸 받았고요. 지금도 이 책을 제가 조금 읽어보고 참고하고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천문학이라든지 지지학이라든지 물리학, 기독교 그 학자 교수들이 이 내용들을 다 했는데, 이 책이 교과서예요. 대학 교과서. 동부에 있는 위튼 칼리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교양 과목으로 이걸 하는데 이거 교과서로 썼나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이요, 20년 전에 출판됐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 교수님들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수님들이 아마 강의를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 학교가 다른 그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20년 전이면요, 여러분, 저희는 여전히 창조과학의 주장에 막 묶여가지고 매여 있을 때 이미 이 20년 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설명했다는 게 제게 참 놀랐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다시 읽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때껏 교회에서 들었던 창조에 대한 설명들, 해석에서 좀 벗어나 봅시다. 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좀 창세기를 창세기답게 제대로 읽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오늘 제가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을 이제 다루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첫째는요, 11장까지의 내용을 신화, 구전된 전설로 여기면서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아예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창세기를 보면 12장부터 보는 어떤 그 경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11장까지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11장까지의 내용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학적으로만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 부닥치고요, 좀 억지스러운 주장도 펼치면서 그 내용들이 반지성적이라는 이야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돼,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창조과학의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한 것은요, 한국 교회 안에 감싸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의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 창조과학회는요, 여전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2000년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고요, 근본주의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성경을 완전히, 저도 사실 보수신학을 했기 때문에 문자 중심의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수신학을 하는 어떤 이런 성향이 저에게도 있지만,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으로 문자주의화되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이게 반영되어진 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좀 극우적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때로 이걸 믿음이라고 하면서 너무 반지성적인 태도와 성향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창조과학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길게 한 것은요, 한국 교회 신학적 배경으로 이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창세기 방향을 이제 제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여러 대책점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걸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와 그 어간의 이야기들은요, 사실 모세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그 당대 문화적 배경들 계속 제가 이야기할 텐데, 그걸 따라서 저희가 이해하고 그렇게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고 유익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칠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다시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그 이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만큼 제가 잘 전달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좀 느끼고 그렇게 좀 달라지면 좋겠고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와 그 계획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